오늘부터 이제 인물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서론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인물별의 서론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6절, 27절을 봉독해드리고 28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물별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별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고민을 같이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씨름하고 그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을 저는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말씀을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의 대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자신감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 가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2장 3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창세기 3장까지 읽고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3장까지도 못 읽는다면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관점인데, 이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쓰여졌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여러 사람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이 그 이야기를 돕는 역할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꼭 같이,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같이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은 책이 시편입니다. 창세기와 시편을 같이 읽으라는 이유는 시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고난과 승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시편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시원한 여름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도표를 잠깐 보시고 왜 제가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재창조, 구속을 재창조로도 말할 수 있는데 새롭게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 타락, 구속의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읽고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 자아라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굴복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의 구속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아의 구속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육신으로 썩어져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각본이 이 이야기 속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 이 구속의 이야기를 하나는 창문처럼, 하나는 바닥처럼, 하나는 지붕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람이 하나 있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성경 한 권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기가 막히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처럼 느껴져서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으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신묘막측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거 예배당이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예배당과 같은 그 성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일까라고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랄 텐데, 그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여는 정문은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다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기시는 사람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 논쟁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그 웅장함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조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증해주는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 말은 창조가 과학과 관계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을 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마늘을 먹고 며칠을 지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출생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임신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군목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을 사람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출생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하셨고 외할머니가 자주 하셨는데, 저를 낳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친정으로 가십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 외할아버님 외할머님이 남춘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춘천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 춘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날 때 딸 셋을 낳던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쁨이, 감격 속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남자 선호 사상, 아들 선호. 요즘은 남자 무시 사상인데 옛날에 남자 아들 선호 사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음력으로 7월 7석이어서 남자에겐 제일 좋은 생일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춘천까지 어떻게 갔지? 뭐를 타고 가셨지? 지금 이거를 이해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나의 출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엄마가 버스를 타고 뭘 타고 왔는지, 네 어머니가 여기 춘천까지 왔는지 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너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우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니까 이게 분석하라고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는데 이걸 분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죠. 그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리길도 걸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밝히려는 과학이죠. 지금 하나님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는 분석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다 풀어낼 수 없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과학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어떤 언어냐면 전능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전능하신 분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창조 앞에 나오는 주어는 전능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는 전능자의 언어입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는 부산에서 춘천까지 어떻게 갔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기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한두 살 됐을 때 대구로 이사 옵니다. 5살까지 대구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5살에 됐을 때 진해로 내려갑니다. 육군대학에.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진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얘기는 저희 부모님 얘기는 제가 5살에서 7살까지 유창한 경상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학년 되기 직전에 가평으로 발령받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서울로 와서 저는 그때부터 서울에서 자란 겁니다. 이런 모든 스토리가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의 언어이고 이 창조는 분석할 언어가 아니라 그 창조주를 믿을 것을 요구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이번에 늘 읽어왔던 말씀인데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빛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는 사람은 가슴이 뛰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창조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던 사람들은 이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와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서 이 자연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우리들이 누군데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다 버려서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평생 감사해야 될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9절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능자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퀴즈를 낼 텐데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큰 것인지를 맞추시는 겁니다. 제주도와 밴쿠버 아일랜드,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크다고요? 밴쿠버 아일랜드가 큽니다.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부모가 큽니까? 자녀가 큽니까?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커요? 부모가 큽니다. 이제 좀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송관빈과 송정헌 누가 큽니까? 누가 몸무게가 더 나갑니까? 누가 더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미스테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큽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큽니까? 왜 창조가 큽니까?
창조 안에는 생명을 만드는 것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것도 있고 그 생명에게 부활을 주는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보다 큰 단어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단을 갖다 놔도 창조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단어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운 상황과 절망과 죽음 앞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해야 됩니다. 왜? 창조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기독교에서는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중에 한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해석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사람만, 모든 자연물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조물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와 동역자로, 대화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잘 설명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가 전능자의 언어지만 두 번째는 어떤 언어냐? 네가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는 전능자의 언어다. 창조는 아버지의 언어다. 창조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심을 하나 포함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도 나는 너의 평생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비밀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사생아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본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부의 한 딸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여서 그런 아버지의 상속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학문적 지식이 있어서 과학과 예술에 너무나 탁월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하도록 일을 많이 시킬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그가 처음 배웠던 스승은 다빈치가 왔을 때 자기를 제자로 삼지 여기지 않고 너는 화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생활했던 다빈치가 썼던 노트 중에 72페이지 되는 노트가 발견돼서 이것을 빌 게이츠가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330억 원에 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그림 좀 그리니까, 그림 좀 그리니까 그가 쓰던 수첩 하나가 330억에 산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리에 갔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귀한 걸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 걸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당신을 다 주실 만큼 사랑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뭔 인사할게요? 그것은 집안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쓴 걸로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가 이 성경을 쓰는데 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라는 뜻의 전능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조주는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출애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광야를 40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는 길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에 아버지로 선한 목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원하셨던 거 한 가지, 예배 다음으로 원하셨던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인도할 모든 길을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안내하고 인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평생토록 책임져 주실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순종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평생토록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요, 블레싱,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다음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벨탑 쌓으러 모여 살지 말고 다 땅 끝까지 편만히 흩어져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준 복을 세상이 누리도록 복의 통로가 되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런 구속의 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선교 훈련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에 아무리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도구입니다. 선교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인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 모든 민족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가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전능자의 언어입니다. 창조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아버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는요, 건축자의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창조라는 말은 뭘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 예배당이기 전에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크라이슬러 딜러십이었습니다. 우리 비저널이 자동차를 전시하던 유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기름이 다 깔려 있었던 자동차 고치는 곳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를 들어와 보고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차 고치던 자리가 사람 고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 들어왔던 곳을 다 기억합니다. 다 깔고 건축가들이 내부를 바꿔버리니까 용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아는 자 안에는 뭐가 잉태되냐면 사명이라는 것이 잉태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사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네. 그러시지 말고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사명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생각은 나는데 정확하게 요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대답하셔야 이제 설교가 끝이 납니다. 뭐가 사명의 반대말일까요? 네? 불순종. 불순종 또요. 좋습니다. 야망은 어때요? 야망. 이번에 산호세 가서 집회하는데 이재용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이재용 목사님이 단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던, 농담을 많이 하던, 수준 없는 농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LA 오니까 팥값이 싸다고. 왜 싸냐 했더니 파사덴에 산대 자기가. 그래서 제발 그런 유치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얼게 만드는 농담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산호세 만나서 요즘 그런 거 하냐 안 하냐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요즘 안 한대요. 그랬다가 최근에 부활하고 있대요. 그러니 저를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잤는 줄 아냐. 피곤하니까 잤겠지. 그랬더니 베드로 가서 그랬대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 있어 지금. 베드로가 BED 침대로 갔다고. 황은영 권사는 인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진다 하지 마라. 사모님이 경고하고 저도 경고하는데 노력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용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이 사명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명사라고 그럴 것 같아. 네, 이재용 목사님 엄대 이렇게 놀려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의 반대말이 뭘까? 욕심이 아닐까? 사명의 반대말은 방황이 아닐까? 사명의 반대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사명의 반대말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닐까?
무엇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을 때 계획한 것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욕심대로 살던, 네 꿈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너를 지었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궁중 생활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 피난자의 생활하다가 마지막 40년은 사명자로 삽니다. 80세에 호렙산에 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 제가 어떤 사람인데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것이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누가 귀머거리냐? 누가 눈 밝은 자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귀머거리는 사명이 없나? 벙어리는 사명이 없나? 소경은 사명이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다. 나는 그들도 쓸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명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짝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장애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패밀리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을 못해? 가! 내가 할 말을 줄게. 하나님의 사명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라는 걸 깨닫는다면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80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 40년을 사명자의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이민자의 여정을 요즘 보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십니다. 궁중의 세월처럼 40년 그냥 즐기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까? 놀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처럼 나는 도망자라 피난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환경만 탓하고 거기서 미디안에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건축가이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궁중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노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미디안에서 인생을 다 마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명의 길에 살다가 주 앞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다 떠나란 말은 아닙니다. 나한테 주신 작은 사명이 뭔가,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명이 여기 있었고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고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영광의 계획을, 교제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어. 그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마치는데 사용하시는 한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창조보다 큰 말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보다 창조가 큽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고통이 없든지 고통이 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두 손 들고 주님을 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나를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길을 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궁중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가나안 약속의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명의 길에 서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는 그런 큰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사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놀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사명은 은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의 길에 서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구경도 못하고 지나가면서 저건가 봐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엄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만나 내 멋대로 사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궁중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미디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예배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믿음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